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머물지 않으시고 땅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이 만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불행 속에서 영원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불행한 인간의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찾아서 주님께서 지금도 내려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도 다가오시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다가오시고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다가오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오늘 망신당하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조사에서 인간의 불행한 땅으로 몸소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땅 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겠죠. 오늘 이러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늘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신의 있는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장면이에요. 17절, 1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자기 아들의 실상을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이 사람이 자기 신세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참 진솔하게 얘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자기의 비극을 남에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아이는 외아들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외자 들어가는 자식이 종종 나타나요. 야이로의 딸 외동딸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외아들이시고 오늘 여기 이 아들도 누가복음에 보면 외아들로 나타나 있어요. 이 외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많이 낳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10명도 낳고 12명도 낳고. 왜 많이 낳냐면 많이 낳으면 많이 죽어요. 또 10명 낳으면 뭐 두세 명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이름 중에 보면 개똥이가 많습니다. 개똥이. 그 이름에다 개똥이를 붙였냐. 더러우니까 귀신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너무 훌륭하게 지어놓으면, 저희 어머니 성함이 대보십니다. 대보. 성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하필이면 이게 혹시 그 붉을 주자인데 그 주자가 술주자로 잘못, 이름도 큰 대자 보배 보자에 그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불행하게 샀어요, 옛날에. 이름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안 짓는다고 그래요. 귀신이 자꾸 노려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는데 개똥이로 지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자식을 낳으면요 몇 년 두고 봐요. 두고 보다가 안 죽으면 호적에 올립니다. 뭐 홍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그런 시절에 외아들이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또 멀쩡하지 않아요. 이 말만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뭐 말만 못하고 다른 거 멀쩡하면 괜찮은데 간질병에 걸렸어요. 귀신도 들려있어요. 이거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반에 간질병 걸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고 미남이고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이 친구가 간질병 걸린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들을 열심히 돌보셨냐면 옛날에 뭐 도시락 싸주고 그러면은
다들 뭐 난로에다 얹어놓고 먹고 그랬는데 꼭 이 어머니는요, 더운 밥을 해가지고 꼭 점심시간에 가져오셔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갑자기 교실 바닥에 쓰러지더니 몸이 뻣뻣해지고 부들부들 떨고 막 뒤틀리고 그러면서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다 끝나고 한참 있더니 깨어났는데 친구들도 참 충격을 받고 본인은 또 얼마나 그 마음에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이 이런 형편을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는 자기 자식의 실상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첫 번째 주제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대로 아뢰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남에게 창피해서 얘기 안 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한 말이지만 또 거기에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왜 믿음이 없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원문에 보니까 감탄사로 시작해요. 그 영어 성경은 O, 감탄사 O, unbelieving generation. 믿지 않는 세대여. 혹은 faithless generation.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부족한 세대여. 이 시대 전체가 다 믿음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이 다 믿음이 없어요. 종교는 있어도 믿음은 없어요. 철학이 있어도 믿음은 없어요. 우리 현대 철학이 뭡니까? 실존 철학. 실존 철학이 뭡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배우는 것만 믿지 않은 거죠. 존재라는 거예요.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존재예요. 존재. 타임 앤드 빙. 존재와 시간. 우리 현대 사람이 존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있는 것만. 그래서 우리도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믿죠. 부동산도 눈에 보이니까 믿죠. 사람의 외모, 눈에 보이니까 믿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다 압니다. 정신 안 믿어요. 영혼 안 믿어요. 천국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절대적 진리 안 믿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은 믿으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또 안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오묘하게 움직입니까? 지구 궤도에는 사람이 쏴올린 인공위성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태양이나 지구나 여기에 행성들 모든 이런 위성들이 다 각각 움직이지만 이탈하지 않고 자기 길로 딱 다니죠. 참 신기해요.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이것을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시에서 생명이 나와요. 지금 인간이 탐험한 행성 가운데 또는 천체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디에 단백질 덩어리 하나 있다. 큰 뉴스거리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이렇게 넘쳐나는 생명이 있는데도 이것은 우연이고,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도 우연이고, 생명이 존재한 것도 우연이고, 내 인생도 우연이고,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결혼하고 우연히 자식 낳고 우연히 죽어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돌리면서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철저하신 섭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지 않는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대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How long shall I be with you? 내가 얼마나 너희와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를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Until when shall I be with you?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가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 3년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땅에서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서 떠나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주님이 같이 있어야 되겠냐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12제자도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아주 용기 있게 나가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잠깐 주님이 따로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에 뵈면 믿고 안 뵈면 안 믿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여러분, 번거로 믿는, 기적이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래서 믿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 보이는 걸 믿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위로차 갔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말을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런데 32절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또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주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뭔가 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이 그래요. 이게 우리 믿음의 약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하지만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이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만 믿겠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셨죠? 뵐 때만 믿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까? 혹시 그러고 세례 받으신 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로 약속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실제로 안 맡긴다면 이건 주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신뢰입니다. 신뢰도 그런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 뭐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면 되겠느냐. How long? 얼마나 오래 내가 너희를 참으면 되겠느냐. 안 맡겨주고 안 믿어주는데도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런 신뢰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안 맡겨드려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양이 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만 믿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해답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여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류합니다. 가능성을 찾아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가능성을 찾는 게 참 똑똑해 보이긴 합니다. 이성적이고. 그런데 가능한 것을 분류해내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 의지하는 게 뭐냐면 경험과 상식이라는 겁니다. 경험과 상식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항상 나눠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다 가능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학도 가능성의 학문이에요. 과학도 가능성의 학문이에요. 경영학도 가능성의 학문이에요. 정치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가능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이론적으로 따져서요. 가능성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내가 겪어봤느냐 혹은 겪지 못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능성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인정 안 해요. 신앙은 뭡니까? 가능성하고는 원래부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를 하실 때 가능한 거를 하신 겁니까? 불가능한 걸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도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말로 했는데 영어 성경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If you can, 할 수 있다. 그게 나한테 지금 제대로 된 말 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 보고 주님 가능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못된 질문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창조주를 향한 질문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시죠. 25절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아, 죽었구나. 또 예수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살았구나. 사람들이 배는 대로 믿어요. 배는 대로.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귀신도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귀신뿐 아니라 병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장거리 비행기 타면요. 그 기층이 불안정한 데를 통과하면은 비행기가 막 떨리고 어떤 때 푹 꺼져요. 그때 제가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는 비행기 타나 봐라. 근데 또 그래도 또 타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면 어떻게 됩니까? 기장한테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배를 타면은 큰 배의 선장이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에게 모든 명령권을 가집니다. 우린 그 선장에게 모든 내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의사에게 내 몸을 다 맡깁니다.
어떻게 내 몸을 다 막 찢고 그렇게 막 바느질하게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맡기죠. 내 생명까지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럼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 모든 삶을 100% 맡겨버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지만, 우연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을 100% 맡겨야 됩니다. 믿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믿음을 보충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기도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아뢰는 기도예요. 있는 대로 아뢰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나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피스티오 큐리,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에테이무 테 아피스티아. 아피스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정 접두사 아가 붙어서 불신앙이란 뜻이에요. 내 불신앙을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실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네, 그러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다, 제가 볼 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가 이미 다 되신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의 아버지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 없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마르다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됐을 뻔 했습니다. 봐야 믿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다 될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제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에는 다 맡길 수 있지만 현재는 못 맡기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현재는 내가 못 믿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때 살아나는 건 믿어요. 예수님이 구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실 건 믿지만 현재 내 문제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하면은요, 미래적 신앙이에요, 항상. 예. 죽어 천당 가고, 죽어서 잘 되고, 다 믿죠. 그런데 지금, 바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간섭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는 이미 맡겼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내 문제를 맡기세요. 죽든지 살든지, 예? 찬송가에도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랬으면 살든지 죽든지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위해서만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여기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면서 안다는 소리만 자꾸 하고 믿는다는 소리는 안 해요. 아는 게 밥 먹여줘요? 세상엔 아는 게 힘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도 있어요. 세상에서 아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100만 가지를 알아도 소용없어요.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믿음의 수사로 가득해도 소용없어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난 당신을 믿어. 그러면서 생전 돈은 안 맡겨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날 믿나 안 믿나요. 예.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다 맡겨야죠. 그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살아있을 때 지금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믿음 없는 거 다 아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하나님 앞에 볼 땐 도토리 키재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거 솔직히 고백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믿음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맨날 해야 돼요. 괜히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다 자빠지지 마시고요.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맡겨야 돼요. 믿음 없는 거 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예.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남한테 이 도와달라 소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돈이 필요한데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준다. 근데 막상 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게 말을 못하는 게 누구한테 도와달라 소리. 그러니까 돈을 나는 못 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다닥해가지고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는 참 아쉬운 소리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난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제일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같이 놀자고 하면 그것처럼 하나님 기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탁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중에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왜?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8, 2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이런 건 조용히 물어봐요. 창피하니까. 주여,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께 믿음의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보충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 믿음의 보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새신자 때는 그래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헌신자가 되면, 헌신자, 발음 똑바로 해야 돼요. 헌신자가 아니고 헌신자, 낡은 신자. 헌신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항상 뭐 다 잘 되겠지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다가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영력이 떨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떨어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기도가 죽는 것과 함께 다른 것이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헌신자가 되지 마시고 새로운 신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셔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